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전반부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위대한 걸작품이 되었다는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이 수직적인 구원,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수평적인 구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미국의 국민 시인 바로 로버트 프로스터의 그 시 중에 보게 되면 담장 고치기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담장 고치기. 시 속에서 이웃집 사람은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고 고집하면서 매년 봄마다 허물어진 돌담을 정성껏 다시 쌓아 올립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보기 그럴싸하게 담장을 그렇게 고치고 쌓는다는 것이죠. 화려하게 말입니다. 이 시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의 뼈아픈 자화상 같은 거예요. 왜요? 시인이 지적하고 있는 대체 왜 담이 필요한지, 담장으로 무엇을 막으라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만 이웃은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자신만의 견고한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왜?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보기 그럴싸하니까. 의미도 뜻도 모르고 그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 연결된 정말 초연결 사회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내면의 심리적 거리는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멀어져 있어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그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자신의 저서 타자의 추방에서 현대인들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타자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같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거대한 메아리 방을 만듭니다. 메아리 방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동굴 안에서 내가 하는 소리가 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똑같은 소리가 똑같이 울리고 해서 내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메아리의 방이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누르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을 높이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담, 남녀 간의 담, 빈부의 담, 이념의 담 등등, 세상은 온통 분노와 혐오의 담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사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바로 교회 안에도,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견고한 담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서도 이러한 담장이, 이런 견고한 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를 향한 담이 세워져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향해서 차가운 시멘트 벽을 높게 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오늘날의 지역 감정이라든지 세대 갈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장이었어요. 결코 섞일 수 없었던 물과 기름 같은 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한 혐오의 담을 허물고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견고한 진과 담장들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철저히 단절되고 소외된 영적 고아였어요. 영적 고아.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Remember.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무서운 단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밖의 사람, 외인,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과거는 철저한 단절과 소외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은요, 경제적인 가난이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 또한 작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요, 바로 철저히 혼자라는 소외감이에요. 소위 말하는 왕따문 아니겠습니까? 배척당하는 것, 소외된 것. 철저히 혼자라는 이 소외감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홀로 던져진 고아와 같다는 사실이 인간의 영혼을 가장 병들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들의 결말은 언어가 나뉘고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완벽하게 단절되는 저주였어요. 가장 끔찍한 일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단절, 끊어짐.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그 바벨탑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 정도로 여겼고요, 이방인이 산모로서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것조차도
율법으로 금지할 만큼 철저히 경멸했어요. 내 손끝만 닿는 것도 싫었어요. 경멸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없었고요. 내 영혼에 닻을 내릴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소망도 없는 철저한 영적 아웃사이더였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척 화려하게 포장하며 살았어도 우리의 본질은 캄캄한 우주 미하에, 우주 고아에, 영적 고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굳이 덮어두고 싶은 이 비참한 과거를 생각하라, 바로 기억하라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굳이 말입니다. 다른 좋은 말도 많은데 불구하고 왜 굳이 이 비참하고 이 허물, 감추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왜 들춰내면서 생각하라, 꼭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이방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영적 고아였는지를 뼈저리게 기억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구원의 은혜가 새까맣게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확실히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올챙이적 시절을 까먹는 순간부터 그 마음들이 싹 굳어지기 시작해요.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참 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참 좋았던 분이었는데,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참 결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를 볼 때 참 그 교만이 그렇게 그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죽어가던 불쌍한 죄인이었음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완장을 차고 남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높은 담장을 쌓는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영적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까내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죠. 왜요? 어느 순간 그 교만이 나를 뒤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시절, 그 캄캄하고 춥고 소망 없던 영적 고아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본래 약속 밖의 사람이요, 소망 없던 불쌍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겸손의 고백과 영적 파산 선고가 우리 내면에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향한 긍휼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이 절망적인 단절과 소외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결코 우리를 캄캄한 그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면 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견고한 단절의 벽을 산산조각 낸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 바로 산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걸 놓치는 순간 복음의 길을 탈선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독한 쓴뿌리는 언제 모르게 다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물스물 언제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독해요. 오죽하면 쓴뿌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독한 쓴뿌리입니다. 잡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실 거예요. 징글징글합니다. 뜯어도 뽑아도 나는 게 이 잡초인데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독성과 악성과 이 죄성이 언제라도 머리 끄집어내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늘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혐오의 담을 허물어야 우리의 참된 평화가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과거를 회상시킨 직후에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위대한 반전의 서곡을 올리고 있죠.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구절의 복음에 빛나는 심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멀고도 멀었던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고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초롱성 같은 담장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 피의 권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늘 주장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철옹성 같은 담장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예수의 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평화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중간에 막힌 담은 철학적인 비유나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에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실제적이고 너무도 끔찍한 건축물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로 철저히 나눠졌었습니다. 확실히 선이 그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 1.5m 높이의 두꺼운 돌담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담장 곳곳에는 라틴어와 또 헬라어로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장을 넘어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만일 넘어다 적발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너무도 무시무시한 글귀 아니겠습니까? 이 선 넘어오는 사 누구든 가나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 책임은 넘어온 너가 책임져야 돼. 이런 글귀가 곳곳에 새겨질 거예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사람들도 그 담을 절대로 넘지 않았어요. 아니, 못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 등등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곳을 식민화했던 그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담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이 돌담은 유대인들에게는 뼈에 사무친 영적 교만의 상징이었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수치와 절망의 상징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피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즉 인간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편가르던 그 규례를 바로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고 또 그분의 거룩한 살점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그 혐오의 돌담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돌담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담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인간의 계획적인 플랜이 짜여진 그 각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그 십자가로 그 담을 푸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수직적인 담장,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이 수평적인 증오의 담장을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서 박살내셨어요. 이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장은 주님께서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장과 그 휘장을 찢으시는 것이죠. 수평적, 수직적 모든 것 말입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쌓여놓은 이 담장 너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정치적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가족일까요? 아니면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어떤 지체일까요? 내 의지나 도덕심으로는 결코 그 미움의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 참된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만이 바로 우리 안에 꽝꽝 얼어붙은 증오와 편견을 다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피예요. 본문 18절의 선포처럼 이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그 벽을 박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혐오의 담을 무너뜨리신 것은요, 그저 파편이 놔둔 것은 공터에 우리를 남겨두어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잘 지내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허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축물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세상 함께 지어가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막힌 담이 십자가로 허물어진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정체성으로 묶이게 되었는지 본문 19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고요, 버림받은 나그네였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당당한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우주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따뜻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이보다 더한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축물의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에베소서 2장의 클라이맥스로를 인도합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대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돌은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든든히 잡고요, 서로 다른 양쪽 벽을 연결하면서 전체 건물의 방향과 수평을 결정하는 기준점이었어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퉁이들이 바로 서야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중심은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어떤 그 특정한 인물도 아닙니다. 오직 친히 모퉁이 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위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누굴 따를 이유도 없고요, 끌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모든 중심은 이 모퉁이 뜰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문 21절과 22절은 교회론의 정수를 담은 아주 중요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예요. 하나하나.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떨 것이며 내 기분과 감정은 이런데 상황과 형편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 뜻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연결하여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연결하여 함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산돌이라 불렀어요. 산돌. 여러분, 산과 들에 굴러다니는 자연 상태의 돌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도 크기도 재질도 다 제각각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뾰족한 돌, 둥근 돌, 거친 돌 각각이에요. 이 제각각인 돌들이 모여서 웅장하고 거룩한 성전의 벽으로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필연적으로 정에 맞고 깎이며 다듬어지고 서로 부딪히는 뼈아픈 과정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딱딱 틀어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혼자 떨어져 뒹구는 벽돌 한 장은 그 자체로 예쁠 수는 있겠어도요, 결코 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큰 착각 중에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괜찮아. 교회 가면 복잡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받기 싫어. 내가 왜 저 사람들 보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돼?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거룩함 지킬 거야.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하고 흠없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닙니다. 모난 돌들이 모여서 부딪히며 다듬어지는 영적인 공사판이에요. 이것이 영적 공사판입니다. 자꾸 뭔가 완벽한 걸 그렇게 쇼핑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아 보여.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 교회 좀 가고 싶어요. 다 이래저래 부딪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 공사판이에요. 천국은요,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완벽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은 모이는 것에 심술했어요. 이 달리 표현하면요, 힘을 쓸 정도로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쉬우면 왜 힘쓰라고 해요? 그냥 모이라. 너무 좋으니까 그냥 모이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가서 힘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딱 맞는 사람만 만나고 교제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어렵습니다. 수많은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일을 해봐요. 교회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무런 교제도 없이 혼자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자 돌 닦듯이. 이 주보원장이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순서대로 내가 집에 가가지고 혼자 묵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 교회 소식, 찬송 축도 어쨌든 이거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순서 잘 따랐으니까 내가 신앙 아니에요. 혼자 도 닦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헤퍼 목사는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이상적인 꿈과 환상이 철저히 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형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된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찰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 최고의 속공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교만과 이기심을 깎아내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때로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지체는 사실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딱 맞게 배치하신 가장 소중한 영적 연결고리인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성령이라는 강력한 시멘트를 서로의 틈새에 바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저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처받기 싫어서 나홀로 독불장군처럼 떨어져 있는 차갑고 고립된 벽돌 한 장으로 그냥 남아 계십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됐지 뭐. 난 예수 믿으니까 됐지 뭐.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눈물을 품어주며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교회다, 내가 거라는 성전이다, 헐 좋습니다. 그것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남과 부딪히는 거 너무너무 싫어,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 마음보따리로 무슨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들 그렇게 착각해요. 난 예수 잘 믿어. 뭐를요? 뭐가 잘 믿는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뭘요? 그걸로 인해서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신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앙땅을 통해서 주님 의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전하고 있듯이 아파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돛 닦듯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꼴저꼴 안 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아마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마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오죽하면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제일 행복하대. 온라인 예배에서 제일 행복하대. 맞아요. 주여, 맞아요. 주여입니다. 주여. 그런 마음 보따리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소비자고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건 많고 아는 건 청산유수라.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그러나 삶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질. 그래서 알고가 껍질이 있는 것이고요,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이고요, 가짜와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완성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영광된 그 교회, 그 성전된 그의 찬송을, 그의 기도를,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번듯하고 그럴싸한 거 주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바라보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 간절히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라는 존재를 정말 깨달아 알아. 나 구원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의 찬양을,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철저히 단절된 이방인이요 영적 고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혐오의 담장을 다 박살내시고 우리의 완전한 평화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각자의 벽돌을 들고 높이 담을 쌓아 서로를 철저히 단절시키는 지독한 혐오와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끊임없이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내 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피를 경험한 우리 교회는 무너진 담장의 파편을 밟고 우뚝 서서 십자가의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진정한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단단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세워져 있는 미움과 편견의 담장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찢긴 손을 꽉 붙잡으시고 과감히 그 담장을 확실하게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나와 다른 지체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기꺼이 깎이고 부딪혀 수고하는 감내를 함께 지어져 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길 잃고 방황하는 세상은 비로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맡긴 담을 허물면서 하나님이 춤추며 거하시는 찬란한 또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우리의 유일한 평화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화평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언약의 약속에서 멀어져 영원한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정말 고아처럼 방황하던 철저한 외인이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찢으시고 붉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서운 담을,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모든 미움과 편견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 높은 담을 치는 영적 교만과 편협함이 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메마른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형제 자매들과 부딪히며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거룩한 과정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기주의와 분열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담장을 생명으로 메우시고 영광스러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